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또 혹은 학생들 학교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로 바쁘시고 또 힘들으셨을 텐데 그런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화요일부터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을 좀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이제 그 첫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다 대부분 죽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의 약속은 더디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그 7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그 시간에 두 번째로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인데요. 짝수절을 제가 읽고요. 풀수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우리 말씀 드렸고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하 당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였고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바로 위에 있었던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예언 연구들을 이제 말씀을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여러 예언들을 말씀하시면서 꼭 빠지지 않고 나왔던 등장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안식일 후염령과 야곱의 환란 이런 얘기들 빠지지 않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야곱의 환란들을 설명하시면서 정말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한테 고문을 하면 어떡하지? 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제가 제 허벅지를 꼬집은 적도 있었어요. 참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막 허벅지를 힘껏 꼬집었다가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보면서 이 서머나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었던 한 가지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서머나 교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서머나 교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좀 보면 환난이 있었고요, 궁핍했고, 고난받고 있었고,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 것도 서러운데 궁핍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이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부서질 정도로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짐 이런 뜻이 있어요. 어깨가 부서질 정도로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뜻은 극심한 가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 막 넘기셨던 그 어르신 얘기 들으면 진짜 그 밥솥에 긁다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누룽지가 아니고 쇳가루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서머나 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고 헐벗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예, 부지런해요. 예, 엿새 동안 힘써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7교회는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1년에 한 차례 모든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가 황제죠, 시저 황제의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종교적 의무를 해야 했으며, 그렇게 할 때 증명서가 발부가 됐어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경제활동도 가능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분증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증명서가 발부되지 않았고, 그것을 거절하면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은 매우 공공연하게 그들을 대적하였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행실이 좀 안 좋다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그 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경제 활동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매국노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 서머나교회 사람들이 어땠어요? 삶이 궁핍하였고 헐벗었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1년에 몇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좀 절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절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그냥 황제 카이저는 주가 되십니다 하고 그냥 향 하나 피우고 오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서머나교회에 살고 있었던 폴리카르푸스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푸스는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일하다가 황제 숭배 거절로 순교당했다.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 갑자기 누군가 개회 중인 운동 경기장에서 운집해 있는 청중들을 향해 폴리카르푸스를 찾으라는 고함을 질렀다. 한 어린 노예가 고문에 못 이겨 폴리카르푸스의 은신처를 발설하였던 것이다. 결국 군인들이 그곳을 덮치고 말았다. 86세의 노경에 이른 폴리카르푸스를 체포하러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최후로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여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음식을 내다주며 그는 그동안 기도하였다. 그가 체포되어 호송되는 도상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호송관이 여러 차례 폴리카르푸스에게 가이사가 주시오라고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죽음을 면하라고 간청했다. 폴리카르푸스는 그 간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송관은, 이 군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사람을 아꼈으면 한 번만 작년 12월 목회자 협의회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목회자 협의회 그 목회자들 앞에 앉아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호소를 했어요. 뭐로 했냐면, 현재 국가고시가 뭐 여러 약사, 뭐 의사, 아니면 국가 여러 공무원 보는 시험들이 언제 있어요? 토요일 날 있대요. 과거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융통성 있게 왔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평일에 있던 시험도 없어지고 죄다 토요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걸 갖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청년이 와서 의사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이 의사고시를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좀 탄원하고 호소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카톡에 계속 올라와요. 어디 사이트 가서 서명운동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어떤 의원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격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의사시험 몇 번만 보면 돼요? 평생이요? 한 번만 보면 돼요. 근데 왜 이 청년들은 평생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서원학교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한번 저라고 증명서 받아서 편하게 살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래야 뭐 선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깝깝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시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결해 줄 거라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면서 헐벗은 그 정말 궁핍함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마치 정말 채찍질 가듯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을 연상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가 죽도록 충성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말씀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서문학교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정조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권면이었던 것이죠.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와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 외에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교회에 이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으로 교회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의 백성이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노처에 가져갈 수 있는 더욱 깊은 경건과 힘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형편 속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고난과 가난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과정에 그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권고와 시험에 대한 허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고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닥쳐오는 이 시련이,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예수님의 품성,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금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목자가 어디로도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내가 막 스스로 예수님 음성 안 듣고 막 양이 목자 음성 안 듣고 막 갔던 그 길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가 인도한 길이에요? 목자가 인도한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목자를 향한 신뢰, 그 목자의 품성을 향한 믿음의 여부가 그 양의 목자를 향한 순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폴리카르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형장에서 한 번만 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생명을 연장하라는 그 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어. 여러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건 내 모든 기도에 막 내가 해달라는 거 다 막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본 거냐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임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랑 성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 자기를 버려 우리를 기꺼이 살리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유익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목자를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향한 그 굳건한 신뢰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충성에 관한 말씀이 뭐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큰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하고 디테일이 완벽을 가능케 한다. 디테일한 것을,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기업의 핵심 가치를 결정한다. 작은 행동,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초래한다. 성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작은 부분을 챙기는 데서 결정된다. 작은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적인 사업과 경영함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감히 우리를 일컬어서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기별이 뭡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배하고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한 계명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인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기별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안식일에 인간관계 혹은 뭐 교육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건 별다른 그게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고3이 안식일날 늦잠 자서 교회 못 오거나 점심 먹고 학원 가거나 과외 받는 거를 고3 때니까 고3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안식일날 결혼식 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에게 매주 다가오는 그 안식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음을 증거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참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목회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참 이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러나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교회의 정말로 이 흠없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부유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예수 믿음을 지키고자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시련과 환난과 궁핍함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과연 이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마땅히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기별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고, 오늘 그 서머나교회에 보내셨던 그 기별의 말씀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우리의 평소의 작은 일들의 충성함에 큰 일에게도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